보혈로 씻어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열심히 공부했던 복음 요절들 다시 한번 외워보실까요? 1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은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다. 아무렇게나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실력,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전파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까? 안 흐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와이파이가 있어야 내한테 해신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만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은 이 시간에도 흐르고 있지만은 짐승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신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말라고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아니죠.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의를 행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뭐 좀 난 미워했다고 그러시노. 선악과 좀 따묻다고 너무 하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 싫어하신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3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우리 실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다 못 이긴다.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안,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서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제사 받을 수 있도록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그 아들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요게 이제 중요한데, 저를 쳐다보고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 실력으로 수양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고, 어렵게 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아들 예수님을 세워서 그 예수님이 의를 100% 행하시고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내를 보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의 피공로가 내게서 떠나게 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좋은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제일 귀하고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배가 밥을 체험합니까? 안 합니까? 블루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생각으로만 밥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맛보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어보면 경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되면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짜니까. 근데 진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1단계는 그냥 내 안에 내주만 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분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의 실력을 조금씩 나타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표적과 기사라 그런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어디 갈 거요 하는데 하나님이 참 인도를 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심을 거요 했는데 나는 양파 심고 싶은데 하나님이 마늘 심으라 그래서 마늘을 심어보니까 수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작년에는 마늘이 10,000원 했는데 올해는 50,000원 해부는 거라. 그래서 산에 가야 먹어봐야 예수감장 체험을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 나는 예수를 지금 몇 년이나 믿었는데 하나님이 마늘 심으라 소리도 안 하시고 양파 심으라 소리도 안 하시고 내보고는 낙동과 오리알처럼 가만히 놔두시던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혈로 씻어야 성령님이 오신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고 싶을까요? 안 오시고 싶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깔끔하신 분이라 깨끗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을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더러운 데는 오신다 못 오신다? 여러분 보고 만약에 닭장에서 하루만 누자라 하면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속에 오셨더라도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더러우니까. 여러분 더러워요? 깨끗해요? 어렵습니다. 예. 자수하여 피보자.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성령님이 내 삶의 현장에 오시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를 안 하셨느냐?
보혈이 흘러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핏부림으로 죄를 씻고 지난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앞에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있으면 치명적인 전염병이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진을 다 퍼뜨리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난해 살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정하다,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가가지고 그 정결한 예식을 2번이나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진 밖에서 예식을 한번 행하고 진 안에서 예식을 행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가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번에 말씀을 배우다가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질른 죄도, 우리가 지은 죄도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문둥병자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 본문 말씀 속에 잘 녹아져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자, 뭘 가져와야 됩니까?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그 다음에 백향목과 그 다음에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자, 뭘 가져오라 했죠? 새, 정결한 산새 2마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백향목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홍색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슬초를 가져와. 그래가지고 토기에다가 흙그릇에다가 이 새를 흐르는 둘 중에 좋은 새를 주로 택한다 그래. 한 마리를 택해가지고 정결한 물로 씻어가지고 그걸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피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그 토기 안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 이제 살아있는 새 한 마리, 그 다음에 우슬초를 어떻게 그 토기에 있는 물과 피에 적셔가지고 그 피를 정결함을 받을 나병 환자한테 몇 번?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은 정결하게 되어서 1차 예식을 끝나서 1차 정결례가 끝나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복음 2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연인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3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치명적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의 피, 사람의 피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돼지 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 예수의 피라야만이, 왜?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라야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하셨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그의 피,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피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가 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쁜 춤을 한번 추주면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 한 1억만 드리면 하나님이 1억 보고 너가 용서 이러시면 안 될까? 왜 하나님은 피를 봐야 용서를 하실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죄의 싹선 사망인데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피가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죽음으로써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왜 돼지 피 가지고 안 되고 왜 사람을 한 사람 잡아가지고 안 되고 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만 죄에서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고 예수님만이 정결하시다. 자, 예수님은 남 미워하는 생각을 한 번은 했겠죠. 저 유다 저거 밉다 저거 땡콩 한 다리 탁 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못을 박는 사람 아야 좀 사살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게 한 번이라도 미워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진짜일까요?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충실하게 100% 행하셨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없다? 법을 어기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짜 중요한 거.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14절, 17절을 한번 봅시다. 14절을 한번 봅시다. 자, 그거는 이제 1차로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기 집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고 다른 장막에 7일을 있다가 8일째에 정결례식을 두 번째 정결례식을 행해야만이 자기 가족으로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 광고할 때 광고했지만 밥 먹고 나서 특별한 선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 14절과 17절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게 하네. 한번 오셔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 섞은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이제 정결하게 되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어. 지난해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 보실 때는 성에 찬다 안 차신다? 안 차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들어오면 어린 순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한 마리 잡으면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이 나환자 문둥병자 되었던 사람 세 군데에 발라라는 거예요. 어디 발라라고 했죠? 첫째는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요때 아마 매니큐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른쪽 발, 요새 여자들 발에도 매니큐어 바르대요. 여기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제 생각 같으면 입에다가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전부 입에다가 오늘 교인들 오면 아침마다 피를 막 입에다가 붙여줘가지고, 지난 주간에 입으로 지었던 죄를 좀 속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왜 웃어요? 입으로 죄를 많이 지었죠, 지난주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귀에다가 발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귀에다가 발라라고 하실까요? 오른쪽은 대표하는 거니까. 요 발음은 다 발랐다 이 말인데.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 예.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음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찬송 부를 때, 잘할 때 속에서 마귀가 어떤 음성을 주냐면, 니 쪽팔린다 이가, 교인들이 니 쳐다보면 얼마나 부끄럽노. 부끄러워라. 이런 음성을 마귀가 저한테는 준다 안 준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음성을 받았을까요? 물리쳤을까요? 물리쳤죠. 쓸데없는 소리면 내가 얼마나 멋진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음성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음성이 지금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온다 말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오늘 멋지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목사님 오늘 화질이 자꾸 피피 산노죠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새로운 자매가 어느 교회 갔더니만 목사님이 너무 사기를 잘 치더래요. 설교를 하는데 너무 사기를 잘 쳐. 그 다음 주 또 했대. 왜? 사기 또 어떻게 치는 거 한번 보자 싶어서 왔대.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 속에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제일 행동 전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서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귀에, 우리 귀로 이게 올라오고 우리 마음의 귀, 속 사람의 귀로 생각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요? 아,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다 사기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 죽었습니다. 진짜입니까? 이래 안 하고 아이고 또 저를 샀는다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도 보면 그냥 죄를 지어요. 속에서 생각이 올라와요. 유다가 예수님을 그냥 탁 팔았어요. 예수님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뭔가 좀 불평을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게 둬야 안 된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요?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유다가 그 불평 불만이 있으니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잡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파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자, 좀 미안한 말이지만 새벽기도 안 노는 사람은 왜 안 놀까요? 그렇죠. 더 자라. 그거는 그때 생각이고, 속 깊은 생각 속에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해봤자 안 되더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눈이 기도하면 들어주면 눈이 바짝 떠져요. 근데 그 깊은 생각 속에 따라해 봅시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잘 해보세요. 와, 안 되라 합니까? 빨리 응답받을 때가 있고 오랫동안 거리가 응답받을 때도 있으니까 결국은 응답은 받습니다. 근사님은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러 주야 장창 나오시는 거야. 결국은 응답은. 그런데 안 노는 분들은 왜 안 노느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 안 읽을까요? 이게 무슨 영의 양식이고, 아이고 지겨봐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말씀을.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안 하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잘 분별처럼 잘 한번 쳐다보시고, 왜 내가 성령을 못 받을까요? 내 깊은 생각 속에 성령을 못 받게 하는
죄악된 내 속의 생각들이 내 내면 세계 속에 충만하게 갇혀 있다, 안 갇혀 있다? 잠재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해봤자 안 되던데, 말씀 읽으려고 하면 아이고 지겨봐라, 이런 생각들이 내를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너희들이 그 상태로는 받을 수 없으니까 성령 받기 전에 너희 귀에다가 먼저 뭘 발라라? 피를 발라라, 이 말이야.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야 우리 속에 내면 세계 속에 이 생각의 정화가 일어난다.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왜 부인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웃자다가 내가 저런 걸 만나 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랑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아이고 네가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봐라, 저거 순종이 되겠는가? 왜? 벌어주는 게 시원찮다, 이 말이요. 재벌만큼만 벌어주면 아이고 오빠야 하면서 남편 올 때마다 이래 하겠는데, 꼬랑지꼬리만큼 벌어오니까 부인이 사랑하고 싶어, 안 순종하고 싶어, 안 순종하고 싶어? 우리 생각 속에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충만해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못 와요? 못 오는 거라. 그래서 오른쪽 귓부리에 먼저 뭐부터 발라라?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진리대로 살아갈 실력과 은혜와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살고 싶은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는 예수의 피를 먼저 오른쪽 귓부리에 발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요, 최 집사님 칼 좀 가위소, 내가 피를 해가지고 오늘 다 발라줄게요. 그런데 내 피 가지고 김동진 목사 피 갖고 내도 더럽기 때문에 내 피 발라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도 없는데.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바른다. 예수님의 보혈, 지난주에 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온 우주에 영적으로 흐르고 있다, 안 흐르고 있다? 충만하게 흐르고 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는 본질적으로 부정한 자입니다. 더럽습니다. 앵꼽습니다. 추집습니다. 이걸 깨달아요. 더럽고 앵꼽고 추짓고 더 매치 아니 꼽고 더럽고 매석껍고 치사하고 이게 우리 속이다, 아니다? 지난주 여러분 생각했던 거 다 적어가지고 책을 내놓으면 여러분 오늘 교회 올까요, 못 올까요? 여러분 제가 사람 죽일 수 있는 사람 아니게 보이잖아요. 나는 닭 잡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갖고 닭을 못 잡는데, 근데 나도 어떤 때로 보면 저 사람 한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 너무 놀라지 마이소. 여러분도 그렇다 아닙니까? 이런 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피로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누구 피를 발라야 된다? 예수 피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나는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오른쪽 귓부리에 발라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통한다. 시작. 자,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말로 해야 된다. 말로 한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초청합니까? 말로 초청하고. 마귀도 어떻게 쫓아냅니까? 말로. 그러면 보혈의 은혜도 내가 어떻게 강구합니까? 말로 강구합니다. 우리 말은 영적인 세계와 통한다. 시작.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들어주신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 만물의 영장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내 오른쪽 귀에
발라주시옵소서. 내 부정한 마음에 보혈을 바릅니다 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했는데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손에 남은 기름은, 이제 앞에는 뭐였습니까? 피였고 17절은 기름입니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성령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피를 먼저 귀에다가 발라서 옛사람의 죄성들을 정화를 시켜라 이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내 이익이 될 때는 너무 좋다고 조금만 손해가 되면 팩 돌아서 버리는 이런 밴댕이 쏘갈머리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의 피로 씻기를 축원합니다. 피를 발라라 이 말이에요. 예, 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피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진 안에 예수 믿고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천국 가는 우리 도상에서도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예수 피를 초청하고 환영하고 발라서 이 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죄성들을 정화를 시키는 작용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고 나면 생각 속에 미움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말라가 또 이리 비가 마요로 어디 또 들어보니까 또 누가 그러시대. 또 비가 많이 온다고 불평 원망. 우리는 자고 나면 죄짓고 자고 나면 불평 원망이 들어오고 우리는 옛사람이 또 날마다 살아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살아나는 옛사람을 어떻게 정화를 시킬 수가 있나요? 예수 피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미운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래 밉다 막 꿀밤을 팍 줍힐까 이래 안 하고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피에 이 미운 마음을 구합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나면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봄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스킴이 자꾸 보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빼야 되겠죠. 눈 빼도 미스킴은 안 없어져.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 마음에 새긴 미스킴은 따라합니다.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미스킴이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내가 해봤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는 예수님의 보혈이 특효약이다. 아멘. 아멘. 그 보혈로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 귀에 오셔서 우리 내면 생각을 정화시켜 주시고, 자, 보혈은 정화시키면 성령님은 오셔서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지혜가 내 것이 되고 성령님의 사랑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사랑이 되고 성령님의 사랑했나요?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실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 가지만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는 이런 죄는 아무리 나는 잘 안 없어집니다. 나는 이게 완전히 내 고질병입니다. 경관신입니다. 썸풀이 요새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옛사람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좀 더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으라 했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더 어떻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보혈의 은혜를 더 살갑게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렐루야.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오후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할 건데 오늘 낮에 조금만 샘플 맛보기만 보여준다면 따라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저랑 따라요. 주님, 내 마음을 골고다의 십자가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을 지금 어디에 집중시키느냐 하면 예수님께 집중시켜서 골고다 십자가 있는 대로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관을 쓰시고 피가 철철 흐르고 계시고 굵은 가시, 또 오른쪽 왼쪽 손에 십자가의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계시고, 양발에서 예수님이 또 등에는 째찌게 맞아서서 피가 흐르고 있고, 또 나중에는 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피와 물이 쏟아지게 되고, 그 현장에 내가 가서 거기에 가만히 영적으로 생각으로 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여러 번 가 있어 봤습니다. 있으니까 내 생각 속에 전달되어 오는 것이 뭐냐면 저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분은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것도 내가 좋아서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착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문둥병 같은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죄들이 있고 내 속에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죄들이 많은 이 나의 죄악된 김동진이라는 이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지금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원망, 불평, 미움, 짜증, 스트레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충만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전에 나는 지난주도 간증했지만 나는 내 마음이 늘 공허해요. 그래서 나는 밤에 잘 때마다 오늘 밤에도 파랑새가 안 오나 싶어서 우리 서영옥 씨한테 가면 서영옥 씨가 저리 가라 그래 버립니다. 그럼 내가 그것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뭐 없습니까? 라면을 먹어야 됩니까? 라면도 하나 먹으면 안 되고 몇 개 먹어야 돼요. 2개를 또 삶아가지고 먹어야 그래도 배가 안 불러요. 그렇게 허전했는데, 그래서 12시 넘기다가 그래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 또 빨리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밤에 파랑새가 없어도 이제는 잠을 잘 잔다 못 자더라? 잘 자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9시 되면 나는 잘났습니다. 9시 넘으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이소. 나는 9시만 되면 이제 누잡니다. 어디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말고. 그래야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공허한 가슴은 미스킴이 절대로 못 채워줍니다. 돈을 번다고 천금을 억만금을 가져보십시오. 우리의 공허한 가슴을 채울 수 있는가? 맛있는 음식을 뷔페 가서 실컷 배 떵떵거리도록 먹어보십시오. 다음 순간에 또 배가 고프고 또 우리는 허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는 그분의 피 흘리심을 보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만이, 그 사랑이 있어야 남편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고 아내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동력이 거기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피 흘린 그 사랑 앞에서만 우리는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 우리 화전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보혈로 우리의 길을 정결하게 하고 씻어서 생각을 정화시켜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오시도록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